첫 주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와우. 새해가 우리에게 밝았고 이렇게 참 복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새 마음, 또 새로운 결심, 또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으면서 우리는 정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사실 2019년 1월 1일은요, 어제 우리가 경험했던 그날과 오늘 경험한 그날은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똑같은 그날이죠. 똑같은 그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019년 1월 1일을 새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시네요. 크로노스라는 시간,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시계바늘이 똑딱똑딱하고 흘러가는 자연의 시간, 객관적인 시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흐르는 시간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경험하는 그런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구체적인 사건의 어떤 순간을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목적이 있는 시간이고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2019년 1월 첫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인생,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2019년 1월 6일이라는 이 예배를 영원히 잊지 못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카이로스의 예배를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거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2019년 1월 6일 이 예배를 작년에 드렸던 그 예배와 똑같이 아무런 그런 감동 없이 그냥 늘상 드려오던 그 예배로 무덤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무드셀레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969살의 인생을 살고 나서 그냥 죽었더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인생은 33년의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의 시간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특별한 때를 쫓아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때를 쫓아서 AD 1세기 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를,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하는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 33년의 모든 삶이 카이로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목적 있는 삶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 시간 개념 속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카이로스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시간이 단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는 목적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시간을 붙잡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루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을 보니까 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애국 궁전에서 40년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도, 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하여 그 모든 모세의 인생의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죠.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모세는 살아낸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그냥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겨울은 심을 시간을 갖죠. 이것도 카이로스 시간이죠. 봄에는 씨를 뿌리죠. 그리고 여름에는 씨가 나서 자라죠. 열매를 맺죠. 다 때를 쫓아서 카이로스의 의미를 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만물이 카이로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들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무작정 흘러가 버리는 그 시간에 따라서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가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때 아끼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고라죠. 아고라죠. 돈을 주고 사라는 것이죠.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 여러분,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들을 다 마치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세월을, 시간을 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선한 시간으로 다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연하게 떠밀려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앞주에 우리 김건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개척된 그 다음 해에 이 옆 원룸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세례를 받고 했죠. 이것이 우연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수능시험에 낙지한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자식이 10명 딸린 날품파리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 피나는 인생이겠습니까?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과 신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차 시간을 놓친 승객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1분 타임으로 기차를 놓쳐버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사고에서 간발의 차이로 살아남은 생존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호남신학대학교의 그 선지동산에 가보면은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오웬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어요. 오웬 선교사의 무덤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 제가 이렇게 일기를 보면서 1909년 1909년에 미국에서 차를 한 대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그 인천에서 이렇게 쫙 오다가 제천인가 하는 길목에서 기차가 날이 흐릿흐릿한데 기차가 이렇게 쫙 오는 날 기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옆에 있는 아내가 즉사하고 그 옆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실명이 되고 본인은 근데 살아남았어요. 불행하게도. 차라리 그곳에서 참 그래서 그의 인생에
모든 시간 동안 그때 1mm만 내가 1mm만 그 기차 한 대만 내 차가 있었더라면 1mm만 그 기차가 왔을 때 내 차가 이렇게 약간 후진해 있었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건데 간발의 차죠. 간발의 차이. 여러분 그런 간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분의 소중함, 그 순간의 소중함이죠. 그리고 0.0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올림픽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0.001초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갈리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세월을 아낍시다. 우리가 물 쓰듯이 낭비하고 있는 시간은 사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마치 돈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산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사라는 뜻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내가 1,000만 원을 지불하고 내가 샀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 24시간 1,000만 원짜리 하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인생, 그런 인생을 2019년에 우리가 살아본다면 굉장한 우리 삶의 진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넉넉한 것 같아도 언젠가는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의미 없이 보내버린 시간들을 붙잡지 못하는 것, 아끼지 못하는 것이 훗날 후회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2019년 한 해는 살아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9년을 살고 나서 야, 나는 한 10년치 인생을 산 것 같다. 그런 고백들을 저는 우리 성도님이 다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주어지면서 속절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세월을 살면서 그 시간에 종속되고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시간을 구속사 지향적으로 우리가 살아내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2019년 한 해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요 개척한 지 9주년째 되는 해입니다. 2010년 1월 3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 우리 세숫교회는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다음 세대들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섬기고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은혜죠. 정말 쉼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는 국내 선교로 안자사랑교회, 양실신앙교회, 남산교회, 휴심정교회, 또 우리 양호철 목사님 교회 개척하는 그 교회에도 우리가 섬기면서 제가 헤아려 보니까 10개 교회를 그동안에 우리가 섬겼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리고 2013년 8월 1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첫 선교사 이군사 문편지 선교사님을 키르기스탄으로 파송했습니다. 갓 태어난 교회가 선교사님을 이제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죠. 저는 이것도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태국의 윤경도 윤영훈 선교사님, 필리핀의 정영순 선교사님, 체코의 장지연 선교사님, 학생 단기 선교사님들, 중국 대련의 아프리카 학생 선교사님들, 그리고 개척하는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선교도 하고 후원도 하고 있죠. 또한 지난 8년 동안 유아 세례를 제가 베푼 인원을 어제 다시 한번 쭉 보니까요. 2010년 12월 25일 날 맨 처음 세례받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한을 우리 효민이 그다음에 우리 세비치가 이렇게 2010년 12월 25일 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세례받은 우리 자녀들이 32명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의 역사가 짧지만은 참 많은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하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작년 2018년 3월 2일에는 세숫 기독사관학교 대안학교를 우리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대안학교를 시작할 때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반대하시는 선배 목사님도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숫교회 안에 기독사관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 1년을
작년 1년을 정말 기적적으로 보내고 이제 2년째를 올해로 맞이하고 있죠. 저는 올 한 해도 더욱더 놀라운 다음 세대를 향한 위대한 교육, 시대를 섬기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를 섬기고 세우는 그런 학교로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내년에도 우리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들 구속사의 주역으로 섬기고 세우고자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저는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을 복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2019년 한 해에도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그런 전진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새해 우리 세숫교회 표어가 뭐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이웃에게 말하라. 올해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이웃들에게 다 말하라, 이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 그런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세숫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생명의 복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는,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가 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바꾸는 것이죠.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할렐루야. 미국이요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전 세계가 미국하고 싸워도 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세계 질서를,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지 않습니까?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입니다.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눈에 엇나가면요 참 인생이, 그 나라가 힘들어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왜 북한이 핵무기를 그렇게 갖기를 원했을까요? 핵을 가지고 힘을 가져야 미국이 대화해 주니까. 한번 협상해 보려는데 취급도 안 해주잖아요. 나라 취급도 안 해주는데 핵무기를 딱 가져버리니까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나고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뭐죠? 힘을 가지니까 대화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힘을 가지면 사람들 그걸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죠.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지 못한 최고의 생명의 복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힘, 생명의 복음, 생명의 빛,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힘,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 강력한 능력,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 힘을 사용해야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보화, 능력, 이 생명의 어마어마한 이 능력을 녹슬게 하고 있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구석에다가 이렇게 탁 그냥 넣어놓고 이 힘이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숫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다 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건지는 인생을 살아내자는 것이죠. 미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 질서를 주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생명의 힘, 복음의 힘, 이 능력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까지 이기는 이 힘,
사망과 죽음도 이기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사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옥문을 열고 끌어내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12명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성전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이 복음을 외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둬두지 말고 가둘 수 없는 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외치라. 백성들에게 다 말해라. 숨기지 말고 다 말해라. 마귀는요,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외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는 핍박을 자행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효력이 어떻게 세상 속에 미치는지 알기 때문에 입 다물라고, 말하지 말라고, 예수에 대해서 예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 피곤하니까 방송에서도 말하지 말고, 길거리에서도 외치지 말고, 법으로 미국 같은 데 다 정해서 전도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이 능력의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입 밖에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미국에서는요, 공교육에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요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해서요 신고를 하면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터뜨리지 못하도록 저기 녹슨 곳에 집어넣고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마귀의 전략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요, 히틀러가 공장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요 집어넣어서 폭탄을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시켰거든요. 이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2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연합군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폭탄이 터지지 못하도록 그 기폭장치를 딱 제거해버리고, 폭탄이 그냥 돌만 위에서 던지면 돌만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폭장치를 제거해버리면요 폭탄은요 돌과 같죠.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을 바꾸고 생명을 건져내는 어마어마한 그 힘이 있습니다. 근데요, 마귀가요 기폭장치, 이 복음을 고장시키는 것이죠. 물에 희석시켜가지고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이 복음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다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관심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그렇게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면서 쇠퇴가는지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훼손되고 복음이 고장나고 복음이 희석되어서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 무섭게 협박하고 위협도 합니다. 마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이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쫓아다니면서 돌로 치고 죽이려고 그러고, 성도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깨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이 복음을 막으려고 얼마나 마귀가요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갇혀진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큰일, 생명의 복음을 입을 열어서 선포했죠. 너희들 술 취했다, 미쳤다고 했을 때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외쳤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현대교회가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와버린 거죠. 제 은사님이신 우리 차정순 전 총장님이 항상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성서신학을 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신학을 학문으로 지성적으로만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성서신학을 바꿔야 된다고. 성경신학으로. 그래서 성경 본문을 좀 신학교에서 좀 연구하고 해야 된다고. 성경신학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 말에 굉장한 동의를 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 지도라는 책에서 최윤식 박사님께서 한국교회는 잔치가 끝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50년에서 2060년이 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300만에서 400만이 될 거라고 이분이 예언을 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 2005년 인구 센서스 조사할 때 기독교 인구가 870만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단들을 한 120만 명 빼면 실제적으로 한 670만 명, 670~8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줄어든다면은 우리 실제적인 개신교 인구가 300만 이하로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30년 후입니다. 30년 후. 한국교회 잔치 끝났다 했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종교의 쇠퇴가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살 길이 뭔가를 세 가지로 제시했거든요. 첫째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 선포. 둘째로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시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성경 말씀과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성경에 계시된 이 말씀을 교회가 깊이 파서 이것을 계시된 이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앞으로 한국교회 희망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길, 우리 세속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연구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자는 것이죠. 종교계획주의자들이 종교계획을 위치해서 했던 것이 세 가지 종교 슬로건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솔라 스크립트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는 다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 복음 안에서 이 악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다시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쉽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세의 때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본질대로 살라고 하면은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요 진짜 하나 앞에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하고 다니엘이요 무슬림 지역에 가지고요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요, 아야 좀 살살 해라, 너무 세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와, 진짜 이게 우리들이라고요. 제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 인생이 복되게 열리는데 끊임없이 원수마귀 사탄은 신앙생활을 적당히 좀 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무서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 시대가 양극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부자로, 없는 자는 너무나
없이 사는 양극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신앙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없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과 반면에 그냥 어둡게 살아가죠. 이 중간은 없습니다. 미지근하게 사는 것은요, 이건 없는 것이죠. 갈수록 이 양극단이 확실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의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말씀을 붙잡고 그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으니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올 한 해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가 2019년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심령에 확신된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그 말씀에 거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선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짧게 저는 두 가지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학가다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죠. 저수지는요, 물이 조금씩 줄어들면요 흘러보내지를 못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왜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 험악한 언어, 어둠의 언어 쓸까? 그것이 가득하니까 그것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합니까? 온통 하나님은 없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러죠. 그것이 가득한 사람은 그것이 나옵니다. 염려가 가득하면 염려가 나오고 내 속에 욕이 가득하면 막 욕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생명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 흘러넘쳐야 하죠. 할렐루야.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 학가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보면 요즘에는 막 3,000번, 1,000번은 보통 요즘에는 이제 웬만하면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년에는 우리 기독사관학교 선생님들 전부 이제 카톡 만들어서 1,000번 이상씩 다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흘러서 다음 세대에 가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요. 저는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은 어렵지만 한번 학가다 한번 해보세요. 하가가 읊조리다는 뜻이거든요. 종일토록 중얼거리다. 중얼거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쌓이고 이것이 머리에서 가슴에서 장부까지 내려가면요, 이 말씀이 발사가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막 이렇게 막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요. 왜 말씀을 가지고 얘기 못하죠? 말씀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말씀을 나눌 만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어야 합니다. 학가다는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하는 것인데 성경 통독은 66권을 통째로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성경을 2독 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학가다도 하고 성경도 읽으면서, 학가다는 부분적인 은혜지만 성경은 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통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다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에는
성경 66권을 그냥 꾸준하게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성경 1독방, 2독방이 있거든요. 카톡에 보면요. 보니까 1독방이가 26명, 카톡방, 2독방이 12명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하기 애로우면 같이 카톡방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렇게든 저렇게 하든 우리 안에 생명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새겨져야 합니다. 무의식까지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내려가서 말씀이 내 잠재 의식 속에서 말씀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생명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사람을 구원하는 말,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말을 그 하기도 짧은 인생이잖아요. 부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어지게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 보면요. 짧은 인생인데. 여러분, 이 생명의 말을 다 말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 희망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우는 능력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입을 주셨습니까? 그 생명의 말을 하라고 입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어를 줬습니까? 생명의 말을 하라는 것이죠. 동물은 언어 저장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만 언어를 저장하고 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언어로 기록해 놨을까요? 문장으로 기록해 놨을까요? 이것을 인간만이 이것을 읊조리고 기억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단어를 할 수 있죠. 그러나 2019년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이 생명의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다 말하는, 그것을 나누고 선포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을 다 말하라. 저는 올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한번 그 2명의 영혼을 한번 살려보고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영어 문장 2000문장 이렇게 외우는 것이 저 2019년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입력이 돼야 나오죠. 우리 중에 중국어 하시는 분 계세요? 못하죠. 중국 사람은 아무 대화 못하죠. 왜 못하죠? 중국어가 우리 뇌 속에 입력되지 않아서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 못하죠? 왜 말씀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언어가 그 뇌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그 말을 못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한국어로는요 얼마나 능수능란 자유자재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새겨진 것을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하라고요? 생명의 말을 하라고요. 생명의 말을. 그러기 위해서는 학가다 해야 합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습관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언어에서 생명의 말이 선포되는 2019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부부들하고 대화할 때도요 생명의 말을 서로 나누고, 할 수만 있으면 친구들 만나도요 생명의 말을 한번 말해보는, 꼬투리만 되면은 세상을 불평하고 인생 그냥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는 언어 선포하지 말고 생명의 말을 해보는, 그래서 2019년 한 해 동안 그 생명의 말을 통하여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진리의 언어, 구원의 언어, 복음의 언어, 성경에 계시된 이 위대한 생명의 빛의 언어를 우리가 다 선포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